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성원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또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승리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천국을 향해 걸어가자는 그 아름다운 곡조로 은혜를 흘려보낸 우리 호산네 찬양대, 언제나 주님 손 붙잡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며 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찬양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또 각자 예배 처소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에 뒤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시니까 너무 벌써 은혜가 되고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 옥토가 됩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요. 제가 뭐 다른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제가 자꾸 이게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전 교회에서 워낙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3페이지나 또 줄였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고 준비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목사님이 설교 조금만 더 짧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게 아직까지는 제가 또 훈련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옥토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또 많은 열매를 삶에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닷가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그런 숨쉬는 곳이었어요. 새벽마다 어부들의 이를 재촉하는 소리, 막 물길을 가르는 어부들의 노 젓는 소리 막 소란스럽게 들리기도 했을 거고, 또 해가 질 무렵이면 하루의 피로가 바다 냄새와 함께 싹 내려앉는 바쁘지만 어쩌면 평범한 일상이 있는 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갈릴리 바닷가는 글쎄요 특별히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전의 화려함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 바닷가가 당시에는 그 어업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어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또 사역의 출발점이기도 했고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7, 8년 전인 것 같은데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제 베드로 물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보니까 그 옛날에 그 화려함은 좀 사라지고 이제 무시루라는 이제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리거든요. 그것만 파는 상점들이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이제 주님이요 지금과는 조금 사뭇 달랐던 그 갈릴리 바닷가의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또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갈릴리 바닷가, 그 삶의 터전의 갈릴리 바닷가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막 머릿속에 그려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오직 힘써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매일의 삶에서 또 우리의 평범하고 작은 일상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야 하는데
아마도 당시 모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 앞에 섰을 겁니다. 예수님은 육지가 아니라 배 위에 오르셨는데 또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편한 육지가 아니라 왜 배 위에서 그 흔들리는 배 위에 서셨을까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는 정확히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주님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한 이유는 글쎄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 늘 이렇게 가만히 고요하지는 않잖아요. 언제나 흔들리는 파도에 있는 배처럼 늘 흔들거릴 텐데 그래도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 위에 세워져야 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은혜, 사랑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symbolic action, 상징적 행동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신학 용어거든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온 몸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런 신학 용어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symbolic action, 상징적 행동을 잘 볼 수 있는데 이 상징적 행동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구약 시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벗은 채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활보했을 때 그때는 애굽과 구스가 수치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기존의 성전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행동에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상징적 행동을 자주 묵상하는 편인데요. 저는 배 위편에서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이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서게 되면 우리의 흔들리는 그 가판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되면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흔들려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방향을 이끌고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마음의 키를 잡아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열려 있고 우리의 귀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정된 환경 원하잖아요. 편안한 환경을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간혹 삶의 이곳저곳이 흔들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순히 좋은 환경 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어렵고 힘겨운 우리 흔들리는 그 배와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님 주시는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평안한 삶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편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흔들리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십자가의 진리로 나아가시고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십자가의 진리로 나아가라는 제가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전한 말씀이고 2주 전에 삶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열매에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주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은 강론도 하셨지만 비유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라는 것이요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 속으로 이제 몰입하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은 강론은 강론하고 설명하는 그 즉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비유가 참 신기해요. 설명이 끝난 뒤에도 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아서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비유라는 수사법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이제 주님은 들으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쿠에테라고 해요.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이제 행동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아보니까 성경 문맥에서는 듣는 것 자체를 넘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삶을 적용하는 그 경고 및 훈계로 자주 등장한다고 해요. 이 아쿠에테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은 쉐마, 다들 아시죠? 쉐마의 말씀,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쉐마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아쿠에테, 즉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당시 모인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손과 발로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마 나아갔을 겁니다. 지금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들으라, 아쿠에테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삶을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의미였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좋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결단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또 살기로, 순종하기로 고백합니다라는 결단의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 아래에서 오늘 주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부는 씨를 뿌리는데요, 씨앗들은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이제 떨어집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 이제 싹이 나와도 이제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세 마르게 되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당연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혹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이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짓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씨 뿌리는 이야기가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파종을 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비유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는 우리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마음 상태예요. 먼저 주님은 길가, 돌밭을 말씀하시는데 이 두 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품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먼저 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볼게요. 길가는요, 원래 말랑말랑한 흙이 있는 땅이거나 원래는 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땅이 굳어졌죠. 굳어지다 보니까 길가가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굳어진 땅이 아니라 반복된 발걸음 속에서 서서히 굳어버린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길가의 가장 큰 특징인데, 말씀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내 편견이 너무 익숙해져서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들었어도 내 마음 가운데서 자리 잡지 못하고 그저 듣는 것에서만 딱 그치는 거예요. 즉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기는 했는데 삶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2분 정도? 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서적과 주석을 조금 읽다 보니까요, 신선한 신학적 논의, 통찰력 있는 해석을 보아도 예전만큼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막 열정이 이렇게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논쟁을 조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1, 2학년 때는 제가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모두 목사님들이 되셨는데 당시에 동기들과 이제 치열하게 또 논쟁을 했는데요. 함께 중간고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논쟁이, 제 기억에 기도에 대한 논쟁이 막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밤새워서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서로 이제 공부한 걸 나누는데, 그때 기도에 관한 거를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계속 논쟁을 했어요. 자기만의 논리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가 잘 봤겠어요? 못 봤죠. 공부하기 위해 밤샜는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막 2-3시간, 3-4시간. 정말 당시 그 주제가 지금쯤 생각해보면 한 번쯤 웃게 되는데 이러한 거였어요. 아마 성도님들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지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이에요.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릎 꿇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걸로 3-4시간 동안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막 서로 막 치열하게 논쟁하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잖아요. 미소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참 성숙했던 믿음과 토론 태도에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런 열정도 조금씩 사라져가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런가 하면 가끔은 하나님의 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려고 하지? 라고 짐짓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결론을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말씀이 마음에 닿기도 전에 사탄이 그 말씀을 낚아채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수없이 율법을 들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선지자들도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선지자 나다나엘, 바돌로메로 알고 있죠. 나다나엘도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율법을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두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율법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 계셨는데 아니야, 주님 오실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신의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이 계속 그 마음의 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굳어진 마음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예배하고요,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큐티하고요, 묵상하고요, 늘 감사 고백하고요,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외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은 흙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흙 아래에 돌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겉보기에는 밭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깊이가 없는 거예요. 돌밭에서 씨앗은 곧 싹을 틔우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뜨면 금세 말라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돌밭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말씀을 잘 듣긴 하지만 그곳에 돌멩이 같은 자아와 욕심이 있어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또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응이 되게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않아요. 환난이나 박해 찾아오면요, 바로 믿음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돌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식적인 신앙인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뻐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막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감격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삶의 뿌리까지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문제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해석할 참된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데 있는데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끈을 놓고 주님의 손을 놓으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는 은혜의 순간에 은혜를 받을 때에는 주님 곁에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처럼 연약하고 위험한 믿음도 없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힘은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만약 그 고통의 순간에 아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무의미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그냥 고통의 순간에 믿음의 열매를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들 픽픽 쓰러질 때 아니야, 나는 주님 손 잡고 일어날 거야. 나 천국 백성인데 천국 가야지. 그래서 믿음의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이 길가와 돌밭과 같은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 두 밭이 공존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갈대 같은 마음은 어떨 때는 막 너무 굳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연약하고 약하고 막 이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 또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또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또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찌 되었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길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밭 외면하지 않으세요. 씨를 거두어 가지도 않으시고요, 다시 씨앗이 없으면 씨앗을 다시 뿌려주신다니까요. 주님은 아직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굳고 나약한 마음,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짓하시고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를 또 풍성하게 또 입혀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마가복음 또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성도님들 아멘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뛰어넘겼어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가시떨기를 말씀하는데 길가와 돌밭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거라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결국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이제 눌려지는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이 가장 안타까운 밭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마음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청년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이 아마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시떨기 밭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싹도 나고 말씀도 분명히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세상의 염려도 있고요, 재물의 유혹도 있고요,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무성하게 자라니까요. 씨앗이라는 생명은 있는데요, 믿음의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실패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지쳐버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막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또 두려움도 있고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언제 고백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마음을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단순히 걱정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걱정도 들어오고 미래에 대한 근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막 관계의 문제, 또 생계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막 이렇게 마음이 계속 찢겨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마치 돌밭처럼 말씀을 밀어내기, 돌밭이나 길가처럼 말씀을 그냥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같아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해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막 새로운 기술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10년이요, 지금까지 인류의 발전, 곧 산업혁명 후에 전기가 발전되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고요, 또 지금은 AI가 등장했잖아요. 이것보다 더욱 큰 기술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10년 후에는 이제 집집마다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요, 가사일을 돕고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로봇이 개인 비서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바로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책임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는 성도님들이고 또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고 또 직장에서는 각각 맡은 또 책임들이 있고 정말 너무 많은 책임감, 그리고 또 세상은 또 너무나 많이 변하잖아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때문에 지치는 우리들의 마음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허무함 때문에 말씀이 자랄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자꾸 다른 곳에서 막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요, 가시떨기 밭의 문제는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는 더 높게 자라고 더 크게 자라고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밭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가시를 뽑아내는 작업. 우리 손에 가시 박히는데 가시 뽑아내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것만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시를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가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작업 거쳐야 돼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상실감으로 나누어진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내 부족한 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조명할 때, 내 마음의 더러운 부분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참 힘들잖아요. 그런 과정이 그런데 꼭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이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나누어졌던, 찢겨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뭉쳐져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옥토와 같이 좋은 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함께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길가, 돌발, 가시떨기 마음 전할 때 저는 편하지 않아요. 네.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좋은 땅, 옥토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이 원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은 아니었어요. 이 좋은 땅에 어떤 곳에는 가시가 있었지만 제거되기도 했고 돌이 있었지만 골라냈을 때 그때 옥토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은 수고와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3학년 때 이재철 목사님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지 참으로 신실하게인지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옥토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거를 계속 사용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제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요, 갈아엎어지고 뒤엎여진 심령이라는 뜻이래요. 곡괭이로 내리칠 때마다 삽으로 갈아엎을 때마다 땅은 굉장히 큰 아픔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를 통해 땅이 옥토로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저절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품고요, 온갖 삶의 고통을 믿음으로 발아내고요, 마음이 찢기기도 하고 갈아엎혀지기도 하고 뒤엎여지기도 하고 자아와 욕심의 돌멩이가 막 제거되는 아픔도 겪어보고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옥토 같은 마음 그냥 쉽게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견뎠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이제 옥토가 되면 그때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혹은 그 이상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괴테가요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지역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몇 문장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눈물로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너희는 모르겠지. 또 천상의 힘을. 그리고 이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로 젖은 빵을 먹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격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참된 위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슬픔과 억울함과 상실감과 배신감, 그 고통을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맺는 옥토처럼 우리 마음밭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결실의 크기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 옥토는 말씀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거예요.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한 번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글쎄요 30배, 60배, 100배 혹은 그 이상의 열매들 이런 차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지가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열매도 많으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많은 열매 맺는 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의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외모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성도님의 열매는 느리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열매는 또 오래 자랄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의 열매는 또 조용히 자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크고 보이게 막 많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맺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언제나 옥토와 같이 그러한 마음밭 갖고 계심으로 말씀의 열매도 맺어가시고 믿음의 열매도 맺어가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는 우리 성원교회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단하게 굳어진 부분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해요. 그리고 욕심과 돌멩이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 뽑아내야 돼요. 염려과 근심, 걱정 이런 가시도 뽑아내야 합니다. 또 곡괭이로 땅을 파기도 하고 삽으로 뒤엎어야 할 그런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피하지 마시고요,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쉐마, 예수님께서 아쿠에테 들으라 라고 하실 때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손과 발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들 다 풀어주시고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곳은 천국,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입니다. 여기 모신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꼭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저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그 마음, 여유, 넉넉한 공간,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믿음의 열매 정말 아주 많이 맺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 다음에 그냥 무한대까지 그런 삶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셔.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옥토와 갖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아픔을 견뎌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픔을 잘 겪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또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많은 수고와 정말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열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요, 주여 한 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예배처소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기도가 하나님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흘러나오고 찬송과 감사가 고백되는 하나님 각자의 예배처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자정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키를 주님께서 잡아주시사 우리가 흔들리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온전한 방향으로 오직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이곳으로 저곳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옥토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참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할 터인데 그 하나님 고통과 시련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손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최고는 아닐지라도 늘 최선을 다하며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데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성장시키는데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 맺혀가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